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오늘 시편으로 말미암아 시편의 두 번째 권이 끝이 납니다.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으로 두 번째 권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보는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제왕시 이렇게 분류하는 시입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왕을 축복하고 또 바른 왕이 무엇인지, 올바른 왕,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그러한 시를 말합니다. 오늘 보면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아마 솔로몬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 왕들이 즉위할 때,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그때마다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 우리 왕이, 아니면 새로 이제 왕이 된 저 새로운 왕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좋은 판단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바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편 72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고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자였어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왕들의 보통의 모습이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2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해요. 가난한 자를. 사회적인 약자들. 억울하지 않게.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 재물이 있는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거든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풀어나갑니다만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것을 억울한 일들을 풀어나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해줘야 돼요. 지도자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왕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때 나라가 나서서 그 악한 사람들, 그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달라. 이 왕이 새롭게 즉위한 이 왕이 그러한 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이나 역대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처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럼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가 너한테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귀를 닫고 달려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귀를 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좀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이거든요. 왕의 역할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넓게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복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러한 자들이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바른 판단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지금 이렇게 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왕을 위해서 5절에 보니까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수를 구하는 구절인데요. 오래 살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그 왕을 5절을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말씀은 해가 그리고 달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인 것처럼 해가 있는 순간까지 달이 있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왕이 늘 잘 이런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겠죠. 인간이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 왕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선정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왕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왕이 외교를 잘하게 해달라.
그래서 세상의 여러 왕들이 우리 왕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왕을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이 왕이 이스라엘이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왕이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구체적인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12절부터 또한 왕이 내치를 잘하게 해달라. 11절까지는 외교를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 12절부터는 이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치를 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 왕이 그들의 가난의 문제,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강자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억울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지금 12절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좋은 역할을, 좋은 이 선정을 베푸는 이러한 왕을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한 왕은 스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인데 그들의 금을 차지할 것이고 백성들이 종일토록 왕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거죠. 이렇게 선정을 베푸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왕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이런 선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서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좋은 왕이 좋게 아주 나라를 선하게 다스리니까 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풀도 별로 자라지 않는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해져요. 얼마나 이 농사가 잘 됐으면.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지금이야 인구가 쉽게 늘어납니다만 이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근데 선한 좋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윤택하게 아주 풍요롭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런 선한 좋은 왕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좋은 왕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17절 요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왕에게도 그 왕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 덕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다니는 곳마다 복이 다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만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좋은 왕으로 말미암아 이 왕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복을 받고 또 그 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시편 72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20절은 뭐냐? 요 20절은 시편 제2권이 끝이 났다 하는 뜻입니다. 2권, 42편부터 오늘 72편까지가 2권인데 이 2권이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2편부터 72편까지 보면 물론 그 안에는 오늘 본 솔로몬의 시도 있고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로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끝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73편부터 뭐 다윗의 시가 또 안 나오냐, 그건 또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났다 하면서 2권이 끝이 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올바른 왕은 어떠한 왕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좋은 지도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지도자인가, 이것을 이제 노래한 그 시편인데,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르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왕은 복의 통로예요. 왕을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왕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복이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달되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